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여러 가지 중에서 새 것과 옛 것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새 것과 옛 것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면은 진리의 특징 첫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나눌수록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증가한다. 곳간에서 내어오는 새 것이든 옛 것이든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절하게 계속 내어오는 집주인의 마음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나눌수록 뭐 한다 그랬습니까? 커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서 그렇다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천연계. 천연계가 무엇입니까? 대자연입니다. 대자연. 저도 오늘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정말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을 주시고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이 넘어가는 그 단계로서 점점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겨울이 곧 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그런 게 아닐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적당히 안 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통보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거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부드럽게 계절을 바꾸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 느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의 책. 각자 느끼시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경험, 또 학교를 통해서, 또 구도자를 인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경험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새 것과 옛 것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끝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그 진리의 특징 세 가지로 세 번째로서 세 번째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우리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갈급하고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방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눈으로 과학을 봐야 합니까? 그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과학이 더 눈에 보이고 증명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과학과 인간의 논리 위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순종의 여정을 겪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창조과학회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진화론 교육과 과학주의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창조를 변증하는 일이 더욱 중요시되는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말하는 자신들의 설명에서 첫 번째가 안식교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교가 누구입니까? 재림교회입니다. 홍수 지질학의 선구자 프라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네. 그분이 선구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의 그 기초를 만든 분은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국민일보에 창조론의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이 한 권 창조론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젊은 지구론, 지구의 역사가 오늘날 뭐 1억 년 전 뭐 공룡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몇 년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까? 6,000년, 7,000년, 1만 년 이전 이내로 짧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분이 맥크리디 프라이스 이분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비롯해 온갖 지층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홍수 지질학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신도였으며 사실 지도자가 아니죠, 그죠? 그냥 영감의 책을 쓴 우리의 또 부인이자 또 뭐 지도자까지는 아닌데요. 엘렌 화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 프라이스 박사님은 화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성서를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뭘 해석한 것입니까? 과학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해 낸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분은 어떤 교수가 아닙니다. 독학해서 그 책을 만들고 그걸 증명해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마추어 연구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지질학을 증명해 내면서 그렇게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년 우리 재림마을 작년 기도력에도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지질학은 성경만큼이나 사실적이며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와 상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맥크레디 프라이스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논리나 어떤 외부에서 말하는 그 과학적 논리와 성경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심해야 합니까? 가장 건전한 방법은 그 의구심을 잠시 멈추고 그 진리가 어떻게 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논리와 맞지 않네라고 해서 돌아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여러 충돌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진리가 진리와 상충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 너머의 하나님의 뜻이 더 밝다는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상충하는 길을 계속 해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학회가 뭐 보니까 장로교회고 아시겠지만 재림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참 터부시되고 참 어떻게 보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받고 복음주의 교회로 뭐 밖에만 나가셔도 그죠? 저기 증거들이 많이 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어떤 양심적인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림교회 이름을 쏙 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양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일을 다 지킨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보면 맨 밑에 이 창조과학 단체는 정통 기독교 순수 복음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좀
언론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일반 공연으로 유혹한다. 이단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오지의 마법 같은 교회 했던 것을 또 어떤 분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림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잘 모르고 이런 어떤 교단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단의 갈고리를 걸어서 우리를 때때로 이단이라 규정하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마게도냐 지역의 그 선교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립보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할 당시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박해를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문화적 갈등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이 진리를 자신의 양심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기독교를 참으로 여기고 그녀의 집을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런 여러 우리가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또 여러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참 저도 군대에서 여러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서 이것이 정말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의 주관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남의 평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 같으면. 프라이스 박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대로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그 학회들은 제가 그 학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순수 복음주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바라봐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저 연구만 하고 사람의 과학만 쫓게 된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의 교리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논란 가운데서 진리를 나누어 주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의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네,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정말 이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능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어떠한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우리가 스스로 보고 말씀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이 세상의 그 갑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말씀을 바라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교회 생활하면
친한 사람을 바랍니다. 언니를 보고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예. 언니 혹은 동생, 형 이렇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실망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진리 대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얻을 때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잘못을 찾아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죄가 왜 왔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네, 죄. 그거 지금까지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왔다고 알지만 그럼 그 아담과 하와 이전의 죄는 어디 있었냐 하면서 계속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것에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더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빛 가운데로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잘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빛 가운데서 진리를 바라볼 때 더 큰 빛을 본다는 것이. 재림교회 과학회도 따로 있죠, 그죠? 예,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계속 말씀에 입각하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옛 것에 처음 가진 그 빛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새로운 빛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진리 뜻대로 순종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각시대 대쟁투를 읽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참 좋아해요. 아이들 때문에 바쁘거나 뭐 할 때는 좀 그 일 하다가 다시 꼭 그 한 챕터씩을 읽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많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가진 빛이 계속 흔들릴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을 줄 알았으면 이 진리를 안 지켰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끈기 있고 확고하게 우리가 가진 빛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더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혼란이 있더라도 그 혼란 속에서도 다시 말씀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감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안 진리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을 터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른 자가 뭐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서도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확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언제 가서 알 수 있을까요? 눈 감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해소하지 못할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 가운데.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어떤 혼란 가운데 계실 분들이 있지만 영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답답하던 모든 것이 그때에는 뭐합니까? 밝히 알려진다는 것이. 또한 이해하기 곤란하던 것들이 그때에는 해석을 얻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리 안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과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의심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혼란과 실패로만 보았던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취급하심에 대한 오묘와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그의 깊은 지혜와 공의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곳간임을 발견될 것이다. 곳간임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생애에 나타난 우리를 취급하시는 오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셔서 그 뜻대로 일할 때 우리는 확신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최근에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붕어빵 장수가 저희 집 앞에 있어요. 거기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시간이 9시쯤이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 걷기 대회에서 왔던 제 친구입니다. 아시죠?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노심초사를 하는데 근데 9시 넘어서 전화가 와서 제가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보통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두렵다. 나는 네가 이 시간대 전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아버지하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한 3, 4개월 아버지하고 싸워서 연락도 안 하고 집도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사생활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독이기도 하고요.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가장 소중한 거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다. 그걸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너가 생각나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머니께도 제가 학창 시절 친구이기도 해서 제가 셋째 아들이라고 어머니께 맨날 그랬거든요. 그 친구가 잘 놀러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연락 안 오는 아들의 그 슬픔 가운데 계실까 봐 제가 문자도 드렸어요. 정호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제 생각이 났다면서 너가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서 내가 전화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제발 아버지한테 좀 가라. 막 그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너가 한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은 너 생각이 났고 너한테 꼭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 화해했고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구도자가 그 옳은 길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제가 한 것은 많이 없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은 뭘 하게 합니까?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더 확실하게 서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그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뭐 알아서 되겠거니 했으면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저는 무슨 또 확신을 하냐? 이 친구가 결국엔 교회로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죠. 진리 등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취급하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묘한 방법으로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 있게 발견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리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새 것과 옛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진리와 말씀의 특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을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류에게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이 성경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 성경 단순한 책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이해와 통찰, 어떤 그런 그 성경 가운데서 내가 느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나의 믿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남 앞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그 위로와 능력, 그 은혜의 기쁨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한 특징을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너무나 잘 알지만 개신교회는 구약을 터부시하기도 하고요. 신약의 계시록을 터부시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의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도 엄청 쪼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 자체를 믿는 신앙이 많이 사라졌어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비로운 바로 이 해석의 열쇠는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데요.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뭐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약과 구약이 포함된다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셨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의 주님은 새 것인 동시에 옛 것인 동시에 새 것도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드셨을 때 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약의 사도들이 이 그림처럼 정말 힘있게 예언을 하고 살았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의 사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어떤 그 삶의 교훈을 그들이 함께 제자로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 복음을 그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더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뭐도 포함해서 말했다고 말합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제사제도가 표상했던 것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 생애로서 그 신약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를 믿었으리니? 나를 믿었으리니. 어느 한 권도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하죠.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그럼 신약은 무슨 약속일까요? 재림 약속. 그 오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한 권도 빼서는 안 되는 것이. 구약에는 수많은 표상들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뿐만 아니라 제사제도, 성소의 표상, 요셉, 모세,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셋으로부터 나오는 그 다윗의 자손,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고요. 신약은 그분의 그 삶 자체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함께 봐야 해요. 구약을 영감의 글에서 쉽게 말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신약은 무엇입니까? 복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기를 율법, 이 옛 것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새 것은 복음이자 향기나는 꽃과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어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따로 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인기가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은 때때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보다 더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신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기별자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무장하여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며 믿음과 용기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시대 시작.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도의 중심이요 그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와 용서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 성소에 계신 인간의 중보자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화인 여사의 그 영감의 글에 이 신구약을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할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거를.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구약의 이 성소 제도와 신약의 중보하시는 하늘 성소의 개념을 말하고자 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신구약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의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뭐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걸 반드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구약의 성소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그러한 과정은 성소 제도를 통해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은 아직 죄가 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려면 그 성소 봉사가 끝나는 대속죄일이 끝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늘 성소의 계시록과 히브리서가 여러 말하고 있는 이 하늘 성소의 봉사가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이 하나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인 여사가 그의 초기 문집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이 중보하시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물러나실 것이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성소 제도에는 반드시 그 죄가 도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세에도 사단 그 루스벨이 반드시 도말돼야 되는 사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금 하늘 성소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세요. 사단은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맞느냐? 그러면서 다시 고소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고소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성경의 방향은 그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특별한 교리이자 오늘 저기 보시면 그 책이 있습니다. 그죠? 사경의 교제를 꼭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잘 나올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성소봉사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 하늘 성소 봉사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새 것과 옛 것을 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옛 진리를 통해서 새 진리를 계속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무엇을? 생명력을 잃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니까요.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빛을 얻고자 열렬히 노력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 사업은 사람들의 연구 제목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자들은 이 주제를 새롭고 신선한 빛으로 전하였다. 구속의 진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지루해 보이고 다 알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발전되고 확산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재림교회다운 기별이 가장 마지막 때의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차사 얘기를 들으면 일반 일요일에 교회를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한대요. 그래서 성령 얘기하면 자신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 하늘성소 봉사와 이 마지막 때의 이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하늘 성소 봉사와 이 죄가 끝나는 그 역사에 대한 진리가 전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시고 이 계시록과 히브리서와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해에 배워야 될 그 사경의 교제의 내용들을 잘 깊이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다운 진리, 이 시대에 정말 현대 기별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반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여러 개 했는데요. 2025년도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 게 뭐였냐면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성경 공부 재밌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그맨처럼 제가 막 웃겨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일요일교회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뺨을 때리고 막 여기서 막 뭐 사람을 막 뒤집어 놓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아무래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꾸 목사님을 보게 되지 말씀을 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의 요소를 봉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사상은 사라질 것이며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는 그치게 될 것이다. 옛 진리를 말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뜻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분들 역시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면 그 지루해 보이는 옛 진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가운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그렇게 되면 새 생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빨간 부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들 속에서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의 그 늦은 비성령,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는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불길이 드러날까? 분명히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말 우리를 완전히 비워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비워서 그분을 담으면 그분이 알아서 말해준다는 것이. 그분이 알아서 크신 교사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된 재미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각세대행투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저 여러분들이 정말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름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해도 어떤 힘을 다해야 됩니까? 정말 온 힘을 전 먹던 힘까지 다해야 쓰러뜨리잖아요. 야곱이 죽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이 보존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열렬한 신앙으로 그가 싸웠다는 것이 무관심과 게으름과 냉담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정말 그 확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심정으로 갔을 때에 그가 대면하여 구원 얻었다라고 했다는 것이 그 영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십니까?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부르짖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수를 건져 올릴 때에 진정으로 하늘의 그 보화가 생명임을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이 진리의 특징, 말씀의 특징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비유처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정말 그런 천국의 제자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